네, 우리가 지난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의 절정,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회복이며, 그 만남과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인 천국으로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냥 소망이 아니라 대망하며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깨끗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분과 같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을 대망하는 삶으로, 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가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보혜사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땐 보혜사지만 조금 풀어 설명하면 도와주는 자,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고 어떤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또 우리를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함께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그건 힘이 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인간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거룩한 자리로, 깨끗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 명확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성도된 우리가 왜 탄식하며 지내냐?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린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영원한 속량과 구원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탄식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 중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구원이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기 이전에 있는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그 중간에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다 공감하시며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이란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이 되어져요. 이거는 헬라어로 알라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식이라고 번역된 그테나 그 모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깊은 한숨이다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즉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그럼 즉 무엇이냐 풀어서 설명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거 사전 설명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되어지진 않죠.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깊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나라 한국말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언어, 그 신의 언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어떤 인간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바라며 정말 영원한 구원을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인 것이 곧 누구를 속인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령장이라고 하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많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이런 분이란 것,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우리를 도대체 어디 가운데로 이끄냐,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의 목적지가, 또 그 과정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곳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아라. 세상의 정체성에 현혹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곧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어떤 노예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친 아들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는 양자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소유했어요. 예를 들어 카이사리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옥타비아누스였죠.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리의 양자였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당시 문화사회에서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아들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친아들이어도 능력이 안 되면,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걸 양아들에게 주던 게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문화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건 정말 그 목사님께서 번역하시듯이 아들의 영이라고 해석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 자녀로서 증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자녀에게 주어질 유업을 기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상속하며 계속해서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기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됨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기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디로 이끄시냐?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아들됨을 날마다 상기하는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를 주시며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서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으로 섬기는 분은 주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시는데, 이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과 은사를 부어하신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했다면 또 하나님의 시선은 또 각 개인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대로 이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함인 줄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세워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에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그 개인적 차원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방법은 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 받을 때 세워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 공동체 사역 가운데 열매들은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동탄순복의 성도님들 되셔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대망하는 그 삶으로 이끄심을 받는 우리 동탄선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성령의 이제 열매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 이 열매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 또 기대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탄순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이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대망하는 천국 시민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이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각종 능력과 은사를 각 개인에게 맡겨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